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성회 둘째 날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 지난 밤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오늘 밤에는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 오늘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성령의 감동 따라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95년경 pat모섬에서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지난밤에 말씀드린 대로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증을 그는 얻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에도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를 받읍시다.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네, 수십 년 주의 일을 해보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말씀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의심 많은 사람 큰 역사 받는 거 못 보았고, 믿음 있는 사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전해왔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가 된 거예요. 성경 66권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은 전부 된 일만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을 때요, 전할 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 첫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괜찮으시면 아멘.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뭐가 들어와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게 바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1절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사람, 2절같이 다 증거하는 사람, 3절같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1절, 2절, 3절 같이 하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잘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그런 은혜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2절. 환난 시대에는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가 지금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가 지금 33장 2절에 어떤 은혜냐?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은혜, 이걸 이사야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런 환난 날에 구원받을 만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밤 아멘하는 종들에게 이 환난 시대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만한 은혜가 오늘 밤 들어가라. 아멘.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와서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난이 일어나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 종을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데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평강을 주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받아가지고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도,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오늘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졌어. 많은 사람들이 환난, 시험, 그리고 난제 속에 신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는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받아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거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요. 충만해요. 여러분, 사람이 까칠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이 까칠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어요. 까칠롭게 하는데 밥을 누가 주려고 그래요? 네, 신앙은 바르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합시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뭐냐?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신다.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신다. 그런 사랑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가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셔요. 아멘. 자, 다시 계시록 1장 5절. 그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 그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그 너희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들은 사람, 될 일의 말씀을 믿는 사람,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장에 13절까지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전체에 사랑 얘기가 수십 번 나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사랑 이야기는 뭐냐?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받았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밤 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기본이에요. 이제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구별된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받았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특별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별된 사랑.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야곱이 누구냐?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밤 무슨 사랑? 특별한 사랑. 다시 말하면 특별한 소유된 자가 받는 사랑. 그게 무슨 사랑? 특별한 사랑, 구별된 사랑. 여러분, 선지서,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받는 사람은 바로 받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구별된 사랑,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랑받는 종의 생명을 대신하게도 하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죽을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훗날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증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원수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이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종아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 열심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성령의 감동 속에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신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지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내다보고 뭐 해야 돼? 은퇴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세미나만 다니고 돈 거기다 다 그렇게 하고 은퇴 준비는 언제 하냐? 은퇴는 없다. 주님 오시는 날이 은퇴다. 할렐루야. 은퇴는 무슨 은퇴? 여러분, 건강하고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도 40년 이 세상 일을 하면 연금이라는 것으로 평생 살게 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40년을 넘도록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그분에게 다 드렸는데 그분이 어찌 나를 박대하실라. 아멘. 그래서 이 찬송에 노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이라는 노래가 두 가지 나옵니다. 자기 것으로 먹고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종. 사로밥 과부가 사는 동네, 자기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으니까 다 죽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로밥 과부네 집은 맨날 풍족해. 쌓아놓은 거 없이 풍족한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소도 주인의 심정을 알아서 우직하게 일하니까 소가 어머 나 사랑해줘 이렇게 안 해도 주인이 사랑하는 거야.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혹시라도 그놈 다칠까 봐 막 보살피고. 여러분,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어디서든지 자기 할 탓이에요. 사랑받게. 말에나 행동에나 생활에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받기를 원하거들랑 사랑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받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게. 세 번째,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 계시록 1장 4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그 성령을 보혜사다. 자, 이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2000년 동안 받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고 은사를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은 어디를 통해서 왔느냐?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중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 또 한 번 이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일곱 영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내려지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케 됩니다. 그 완전케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곱 영의 역사를 주신다. 네 번째, 전능하신 역사를 주신다. 무슨 역사? 전능하신 역사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은 전에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안 한 교인은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이러면 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해놓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믿는 사람 또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려운 일 닥치면 막 머리를 짜고 막 어떤 방법을 막 동원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주일 학생도 다 알아. 중요한 건 내게 어떤 힘들고 풀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에 전능하십니다. 구원에 전능하십니다.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기적에 전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구원할 때 구원하다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신 하나님. 불못불에 뛰어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몸을 던지는 누구에게든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전능자가 그분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분이 심판만 결심하면 끝을 냅니다. 아스로 18만 5천이 성을 에워쌌어도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새벽에 18만 5천을 다 시체로 만듭니다.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한순간에 홍해 바다 속에다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침몰시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그 전능하신 역사 얘기가 왜 1장 8절에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다가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에도 전능한 것 같이 지금도 전능하고 지금도 전능한 것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능하셔요. 전능하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분이 왜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힘들게 하는 데는 거기에 어떤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이 생활화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뭐 필요하면 하나님 이만저만하고 이런데 이거 주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가장 귀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뭐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나라 나오죠.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 예수의 나라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댄일의 말씀으로는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댄일의 말씀은 살아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은 산채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천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궁천국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종착지가 거기에요. 거기를 가는데 죽어서 낙원을 거쳐 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은 어떤 말씀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댄일의 말씀으로 가면 죽어서 가고 댄일의 말씀으로 가면 살아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요? 살아서 그런 사람은 살아서 가고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은 이따가라도 말하세요. 죽어서 가세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나아요? 살아서 가는 게 나아요? 오늘 5가지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는 첫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 둘째는 특별한 사랑을 보장하신,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신다. 전능하신 역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냐? 7영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그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 성령의 감동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 받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의 감동 속에, 더 크게, 성령의 감동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그분의 명령 한마디만 떨어지면 없던 것이 있어지고 적은 것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라도 가능케 하셔요. 그걸 오늘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